이 시간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4살 때 불의로 결핵성 관절염에 걸려서 걷질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초등학교도 들어갔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우리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또는 신앙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옆집에 사는 친구가 교회를 가자고 그래서 교회를 따라 나서서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어머니 아버님 교회를 안 다니시기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모르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불편한 몸으로 교회를 출입하니까 이 교회에 계시는 권사님들이 특별히 우리 어머니 못지않게 저를 너무 따뜻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다들 소천하셨지만 지금도 저는 어느 교회 가면 이 권사님들 저는 예사스럽지 않게 뵙니다. 저분들에게 저런 따뜻한 마음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저런 분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 권사님들도 그러시죠? 아멘입니까? 네. 저는 권사님들이 너무 좋아요. 난 권사님들을 뵐 때마다 우리 어머니 대신해서 영적 어머니로서 저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보살펴 주셨던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머리에 떠오르거든요. 오늘 이 교회의 어머니로서, 영적인 어머니로서 권사님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더 아름답게 섬기실 수 있을까, 또 그렇게 섬겨주시기를 부탁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은 성경에 여기 한 번 나오고 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는 참 많은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도 별로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종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보로를 대단히 귀하게 보시고 지금 이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기 약 일주일 전에 쓴 책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는 보통 학자들 얘기하기로 사도 바울의 유언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디모데후서는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교훈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끝내게 됐어요. 그럴 때 우리 머릿속으로 주마등같이 지나가는 많은 기억들이 있고 추억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의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 이 디모데후서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바로 이 오네시보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 4장 끝으로 가면은 사람들 이름이 쫙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도 먼저 바울이 나 이분 정말 잊지 못한다. 이분 가정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란다 하면서 오네시보로를 극찬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오네시보로를 특별히 권사님들에게 소개드리고 또 우리 같이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대성 장로교회가 지금보다 더 얼마나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지금보다 더 성령이 운행하는 훈훈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교인들이 이 교회에 모일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며 특별히 권사님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권사님들이 지금까지도 교회를 위해서 너무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셨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특별히 제가 부탁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내용을 권사님들이 지금도 잘해 오시겠지만 좀 더 잘해주시면 교회가 지금보다 더 따뜻한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오네시보로라는 분과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관계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어느 한 교회에 정착해서 목회를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한 곳에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가 웬만큼 자리를 잡으면 또 다른 데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랬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아마도 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거기에 오셔서 바울의 말을 듣고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분이 어떻게 당신에게 바울에게 대하고 또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도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데, 바울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주는 말씀을 놓고 보면은 오네시보로가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자,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이 감옥에서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 유력한, 쉽게 말하면 지금 장로급 되는 분들, 권사급 되는 분들, 유력한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나 지금 로마 감옥에 이렇게 수감이 되어 있는데 나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 이름, 부켈러와 허모게노라는 이 사람들은 대단히 에베소에서 유력한 지도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바울의 편지를 받고 no. 그러나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이런 편지를 보내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로마로 간 겁니다. 이 거리가 약 2000km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어디에 살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에베소라는 도시가 굉장히 컸거든요. 거기서 한국까지 나와서 배 타고 로마에 내려서 다시 걸어서 로마 감옥까지 가는 거. 이거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어요.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이 얼마나 반가웠을까. 나 어쩌면 사도 바울이 오네시보로를 붙들고 펑펑 울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 기억을,
그 기억을 바울은 잊지 못하고 디모데 후서를 당신의 마지막 서신으로 이원서로 마무리하면서 오네시모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은 그는 자주 나를 격려해 주었다. 이 자주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로마 감옥에 한 번 가서 방문하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자주 가서 사도 바울을 격려해 줬다고 그래. 옛날 성경에는 그가 나를 자주 유쾌하게 해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원문은 아나푸코라는 말인데, 이 아나푸코라는 말은 나를 생기를 돋아주었다. 내 마음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다시 우리의 말로 말하면 나에게 삶의 용기를 줬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세요? 그리고 권사님들에게 여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세요? 교회에서,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삶의 용기와 새로운 도전의 마음을 갖도록 격려하시는 그런 분이신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여러 층의 성도들이 계시고 또 여러 사명과 책임을 맡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교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주님이 기다리는 일꾼들은 어떤 일꾼들이냐? 성도들을 용기를 주는 분들이세요. 쉽게 말하면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물론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죠. 그러나 내가 기도가 힘들고 어려울 때 중보기도자를 찾아요. 그분들이 먼저 전화를 들고 나에게 전화한다면, 권사님, 우리 집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권사님 나 위해 기도해 줘.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이런 전화 여러분 받아보시는 일 있습니까? 여러분은 남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들이세요? 아니면 남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분들이십니까? 남들이 나를 기다리는 그런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남들이 나를 피해가는 그런 분들이십니까?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을 만나면 너무 반가워요. 권사님 어떻게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나 한 주 동안 권사님 한 몇 번 생각했어.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는 사람인가? 아니면 권사님이 김 집사 어떻게 잘 지냈어? 잘 지냈죠 권사님. 왜요? 이렇게 대꾸하는 분들이신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점점 팍팍하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가운데 마음에 긍휼이 많고 마음에 눈물이 있고 마음에 남을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 있거든요. 오늘날 그런 분들이 필요한 시대예요. 교회도 그런 성도들이 필요한 교회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따뜻해요. 교회 가면 뭔가 모르게 마음이 편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목적이 오직
죽어 천국 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신앙을 살아간다고 하면 이건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죠. 구원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을 섬기는 거 맞아요. 이게 궁극적인 목적 맞아요. 그러나 단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남을 이해하거나 남을 생각하거나 남의 처지에 앉아서 그분을 마음에 두고 눈물로 기도하는 이런 일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이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구원이 될 수 있을까? 바울은 디모데 후서 3장 1절 이하에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무정하며 참소하며 사나우며 자고해 갑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참 많은 관계들이 있으세요. 구역 모임으로도 모이고 셀 모임으로도 모이고 성경 공부 모임으로도 모이고 오늘같이 권사회 헌신 예배로도 모이고 여러 장로님들 당회에서도 모이고 여러 모임들이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서 모이는 그 모임에는 항상 은혜가 있어. 왠가 모르게 그 모임은 따뜻해. 그 모임은 누구 하나 부담 주는 사람이 없어. 우리는 모일 때마다 기쁨이 있고 우리는 모일 때마다 감사가 있고 우리는 모일 때마다 찬송이 있어. 이러면 좋은데 이렇지 않고 서로 옥신각신하는 일이 있다든가 또는 세상 말로 삐치는 일이 있다든가 그래서 시험이 드는 일이 있다든가. 사실 교회에서 가장 큰 병이 뭔지 아세요? 섭섭증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섭섭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을 힘들게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권사님들에게 제가 오늘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여러분의 권사회 헌신 예배, 여러분 이 교회 오시기 전에 가까운 교인들에게 전화하신 일 있습니까? 집사님 오늘 하루 종일 또 바빴지. 오늘 우리 저녁 권사님들 헌신 예배인데 우리 교회 좀 나와. 이런 전화 해보신 일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내가 목사인 것, 내가 장로인 것, 내가 권사인 것, 여러분 정말 내가 제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 예를 우리 교회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도 만약에 직장에 출근하고 계시고 또 회사에 무슨 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자, 6시면 퇴근이에요. 그러니까 6시가 됐으니까 이제 내가 자리를 정리하고 옷을 입고 문을 나오려고 그러는데 문 앞에 어떤 직원이 컴퓨터 앞에다가
서류 뭉치를 놓고 열심히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어요. 박형 아직도 안 끝났어. 저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 얼마나? 글쎄, 이거 다 하려면 한 1시간쯤 걸리겠죠. 먼저 가세요. 내가 좀 도와줄까? 아니에요. 먼저 가세요.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입었던 우통을 벗고 내가 그 옆에 앉아서 그분의 일을 돕는다. 이분이 1시간 더 걸려 끝낼 걸 내가 옆에서 도와주니까 30분 만에 끝냈다. 나에게는 30분 손해예요. 그러나 이분에게는 30분 이득이에요. 이런 삶의 방식,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고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더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 자, 어떤 분이 미국에서 이런 케이스는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문을 두들겨요. 누구세요? 나 지나가는 행인인데 물 한 컵 좀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네, 잠깐 기다리세요. 그리고 물 한 컵을 드렸더니 이분이 물 한 컵을 잘 마시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떠났어요. 나는 그냥 물 한 컵 그분에게 대접한 거 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거 하나도 하늘나라에서 상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죠. 주님의 삶의 방식은 아주 심플하지만 우리가 간과해버릴 수밖에 없은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오네시보를 생각해 봅시다. 오네시보가 뭐 하던 사람일까? 성경학자들의 그 문헌에 보면 이분은 사업하는 분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 장사를 한 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바울에게 가려면 2,000km나 되는 그 먼 거리, 적어도 한 달은 좋게 한 20일 걸린다고 그래요. 걸려서 가는 그 길 동안에 이 사람 하던 사업은 어떻게 됐을까? 문을 닫고 갔을까? 아내에게 맡기고 갔을까? 아니면 직원들에게 그냥 맡기고 갔을까?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도 사업을 해보셔서 알지만은 주인이 없는 가게와 주인이 있는 가게와는 매상이 달라요. 제가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해봐서 알거든요. 예? 달라요. 그러니 이분은 손해를 감수하고 얼마의 매출이 나오든 I don't care. 우선순위가 바울을 가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권사님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이 권사들 지금 나이도 많고 힘도 없고 기력도 많이 딸리고 그런데 목사님 우리에게 더 부탁하면 우리 까무러쳐요.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건 하실 수 있죠. 주일날 예배가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여긴 구역입니까? 셀입니까? 예. 여러분들 구역을 맡고 계시다면 구역원들 대강 챙기실 거 아니에요? 근데 김 집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전화로 김 집사님 오늘 교회에서 못 본 것 같은데 일부 예배 왔다 가셨나? 권사님 우리 시아버님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시는 바람에
오늘 교회 못 갔어요. 권사님, 우리 시아버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거 해보신 일 있으세요? 자, 우리 자수해서 광명 찾읍시다. 예? 좀 교회가 교회답고 교회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다 하는 것을 교인들이 피부로 느끼도록 해주실 수 있는 원동력을 누가 갖고 있느냐? 이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이세요. 특별히 저는 교회 권사님들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으려고도 그랬는데, 교회의 권사는 그 교회의 얼굴이다. 그 교회의 권사님들을 보면 저 교회 그래, 이게 그 얼굴에 나타나거든요. 저는 그렇게 제목을 붙이려고 그랬다가 그건 좀 너무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좀 바꿨는데요. 저 그렇습니다. 권사님들 너무 좋아해요. 교회 권사님 안 계시면 이 교회 무너져요. 예? 그러니까 권사님들께서 좀 더 어머니로서, 영적 어머니로서 따뜻한 마음을 교인들에게 좀 실질적으로 좀 보여주실 수 있는, 나누어 드릴 수 있는 이런 우리 교회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은 오네시모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그는 부끄러워 아니했다. 참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쓸 때에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봐도 부끄럽다고 생각되는 그런 뉘앙스가 이 말씀 속에 숨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굳이 오네시모에게 합니까?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그는 부끄러워 아니했다. 그러니까 사슬에 자기가 매여 있는 것을 자기도 보니까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찾아오니 오네시모로는 I don't care. 사슬을 본 게 아니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바울 선생님을 본 거예요. 손발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그가 머리는 깎았겠을까? 그가 면도는 했을까? 그가 샤워는 했을까? 그가 입은 옷이 어떨까?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보면 이건 상상할 수 없어요. 거기다가 바울은 참 잘 못생겼어요.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어느 성도가 쓴 글을 영국의 유명한 설교 주석학자 윌리엄 바클리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머리는 대머리요, 다리는 안짱다리요, 코는 매부리 코요, 키는 약 150cm 정도다. 바울이 프로포즈하면 어느 여인이 오케이 하고 그의 프로포즈를 받을까?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사람이 그런데 바울을 보면 그 얼굴이 광채와 같았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맺어가는데 우리가 사람 사이의 관계를 형성해 가는데 제일 가슴 아픈 일이 뭔지 알아요? 왕따시키는 거예요. 당신 여기 오면 안 돼. 당신은 여기 들어올 때가 아니야. 당신은 여기 우리하고 같이 어울릴 그런 사람이 아니야.
밀어내는 거. 이거를 우리는 보통 세상 말로 왕따 당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교회에서 제일 어정쩡하고 불안해한 사람이 누구냐? 이 교회 처음 나오는 성도예요. 누가 인도했어요. 그런데 인도해서 교회 나왔지만 모든 게 어설퍼요. 그가 더군다나 신앙생활을 처음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자, 누가 왔어요? 아무도 저 사람 누구야? 오늘 사러 왔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세요. 오늘 교회에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셨나요? 네. 옆에 있던 집사님, 권사님, 오늘 이분 제가 모시고, 그래. 그리고 그 모시고 온 집사님보다 내가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교인을 교회로 인도하고 소개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게 대한다면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세상을 살면서 참 치열하게 생존 경쟁에 시달리는 거 저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퇴했다 손 치더라도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게 한가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다 또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도 주일날은 여러분들께서 꼭 주일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여러 관계 속에서는 항상 그 권사님 짱이야. 우리가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람을 보통 겉만 보고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나와 어울릴 사람인가? 나와 수준이 맞아? 조금이라도 뭔가 잘 안 되면 우리는 밀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올라올 때 여러분 저 보셨어요? 저를 보시면서 여러 생각들을 여러분이 하셨을 것 같아요. 참 안 됐다. 저분이 어떻게 무슨 설교를 할까? 여러분 별 생각 다 하셨을 거예요. 제가 1987년에 이제 켄터키에 있는 서던 세미나리에서 마지막 학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92년에 한국에 있는 총신으로 교수로 나갔는데, 그 전에 이제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서 그 이듬해 88년에 교수로 나오라고 했는데 우리 애들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게, 고등학교 1학년짜리 중학교 2학년째를 데리고 내가 못 나가겠어요. 그리고 제 아내도 극구 반대하고 애들도 반대하고, 저희는 딸이 둘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제가 이번엔 못 나갑니다. 제가 미국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거든요. 학위 마치면 나는 돌아간다.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이제 이력서를 내서 교회에다가 보냈어요. 그러니까 워싱턴에 있는 어느 교회에 목사님 모신다는 청빙 공고가 있어서 거기다가 설교 테이프하고 그 다음에 제 이력서하고 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며칠 후에 청빙위원장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청빙위원들이 목사님 이력서 보고 설교도 듣고 아주 다 만족스러워 하는데 지금이라도 당장 목사님을 모시고 싶은데 신문에 공고 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로는 마음 변할까 봐. 그런데 제가 전화를 받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걸리는 게 뭐냐? 내가 몸이 이렇다는 거. 그래서 아내에게 한번 얘기를 했어요. 여보,
이거 내가 몸이 이렇다는 거 교회에다가 알려야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제 아내 하는 말이 너 그것 때문에 당신이 지금도 목회 못하고 뭐 못한 게 있냐? 나는 반대다. 그러나 나는 내 마음속에 뭔가 모르게 걸려요. 그래갖고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장문의 편지를 써서 교회로 보냈어요. 편지가 도착했을 때쯤과 청빙공고의 그 마감이 거의 맞물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틀, 3일 지나도 청빙위원장으로부터 전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장로님, 어떻게 청빙공고가 끝났는데 뭐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그러지 않아도 목사님 편지를 받아가지고 우리 청빙위원 7명이 그 편지를 놓고 난상 토론을 2-3시간 했다는 거죠. 결론이 나지 않아서 결국은 무기명 비밀 투표를 했는데 목사님 모시는 거 4-3으로 부결됐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시고 샌프란시스코의 길을 여셔서 샌프란시스코에서 3년 목회하고 92년 9월에 한국 학교로 나가게 됐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사람의 것을 보고 평가해요. 나는 그런 면에서 제 아내에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불편한 몸을 이끌고 다니는 사람을 옆에서 아내로, 배우자로, 반려자로 같이 걸어주고 동행한다는 거 너무너무 고마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내 마음속에 뭔가 저 사람하고는 좀 코드가 안 맞는다, 수준이 안 맞는다, 뭐가 어떻다 해서 가급적이면은 말을 트지 않으려고 그러고 피하는 그런 분들 계세요. 불꽃 같으신 눈을 갖고 계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거 모르시겠어요? 우리 교회는 나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생전에 고아와 과부와 쩔뚝발이와 손마른 자와 감옥에 갇힌 자와 가난한 자와 이런 자들을 주님은 가까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하고 수준이 맞아서 신앙생활도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이 있어요. 돌로 다 치려고 그래. 예수님께 마지막 최종 허락을 받기를 그 사람들이 원해. 그럴 때 오케이, 고! 예수님 그러셨어요. No. 내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서 죽이려면 죽여라. 니고데모 형식적인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밤에 찾아왔을 때, 야, 밝은 낮에 찾아오지 왜 이 밤에 찾아오냐? 뭐 쫄리는 게 있어? 예수님 이렇게 반문하셨습니까? No. 그에게 아주 중요한 생명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물어요.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 따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자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가요. 그러나 예수님이 잘 가라 이러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사랑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참 이런 게 많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아주 존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마치 큰 사람, 작은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이렇게 칭칭을 나눌 수 있지만 하늘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도토리 키재기에 너나 그나. 우리는 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존귀한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하나 없이 여기거나, 누구 하나 깔보거나, 누구 하나 비천하게 취급하는 일은, 이건 하나님을 욕보이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를 자기가 하나님인 양 멋대로 재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런 확신이 있어요. 이건 여담입니다마는 북한은 수노와 레를 망하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존귀한 백성들을 짐승 취급하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 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특별히 권사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이 교회 기둥과 같은 일꾼들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로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도 부흥할 수 있느냐, 이 교회에 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일으킬 수 있느냐, 나는 이 동력이, 물론 목사님이 앞에서 끄시겠죠. 그러나 뒤에서 힘껏 미는데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꾼들은 누굴까? 나는 여러분 권사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일단 기도의 무릎이 그 누구보다 강해요. 기도하시거든요. 기도하면 오늘 이물 오면의 15라와 같이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격려해 주고 싶고 위로해 주고 싶고 도닥을 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동시에 모든 사람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 15로는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참 귀중한 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그런 기도하잖아요. 이 오네시보로의 집에 하나님이여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이 마을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얘기 가운데 뒤에 숨어 있을 직한 뉘앙스가 뭐냐? 오네시보로도 사도 바울과 같이 로마에서 순교하지 않았을까? 그러니 가장이 떠난 가정, 아버지가 떠난 가정, 남편이 떠난 가정, 누가 책임져야 되겠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느 목사님의 이런 고백이 있는데 저는 이 고백을 참 좋아합니다. 나는 긴 세월은 아니라도 50의 평생을 살며 결론적으로 이런 사람이면 참 훌륭하고 그런 사람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첫째, 물질이나 힘에 비굴하지 않고 바른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의 곁에 앉았을 때 나는 어쩐지 흐뭇하고 나 자신 크게 용기를 얻음을 경험했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고 비판과 평가하는 것보다는 격려해주고 좋은 점을 발견해서 말해주는 사람을 볼 때 나는 언제나 많은 것을 배우고 마음이 싱싱해졌습니다. 셋째, 빈부나 계급 혹은 사회적 지위를 의식하지 않고 솔직하고 명랑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 곁에 있거나
그런 사람을 내가 알게 될 때 나는 기쁘고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넷째, 말없이 사랑하고 빚없이 희생하는 사람의 곁에 있을 때 나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늘 느꼈습니다. 오네시보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유익을 가져오는 사람. 오늘 이 교회에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은 제2의 오네시보로, 제3의 오네시보로들이 되셨어요. 이 교회의 유익을 가져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